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전적 무능을 절감하게 된 자는 필연전능자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서슬퍼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세례 요한 앞에 자신들의 영혼과 양심을 저격당한 유대주의자들은 마치 벌거벗겨진 듯이 드러난 인간의 그 초라한 실존 앞에서 요한에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했을 때 던질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질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백기를 들 때 비로소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제 그가 가야 할 길, 영생의 길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오직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이고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므로 그로 인해서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된 자들의 수는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도 그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신앙의 굴레에 머물고 있었던 유대주의자들에게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기 원하거든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회개의 그 열매를 드러내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대단한 선민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안에 자신들을 가두어 두고 그러나 그들의 신앙과 삶은 여전히 괴리되어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의 그릇된 신앙을 질타하는 의미를 또한 담고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들어본 일이 없는 그런 진리를 듣게 된 자들은 지금 크게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기야 요한을 이렇게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15절에 보면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혹시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메시아의 도래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한이 보여준 이와 같은 행보는 그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오해와 착시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했는데 요한은 유다 지파가 아니었죠. 레위 지파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다윗의 자손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처럼 객관적인 정보에 있어서도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도 또 그들이 결코 이것을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도 백성들은 지금 맹목적으로 요한을 메시아로 여기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 세례 요한의 출현과 그가 보고 들려준 말과 사역은 유대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군중과 무리들은 참으로 단순하고 어리석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바라는 바를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대로 그냥 사실로 믿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심리가 군중들 가운데 있단 말이죠.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자기들이 믿고 지지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맹목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내는 이런 어리석은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라도 다수의 무리들이 그를 메시아로 믿어버리면 그냥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집단 최면의 위험성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간절한 소망과 믿음이 속히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조급함 때문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자들에 의해서 이 같은 성급한 오해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요한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6절에
그러자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실 것이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이 상황에서 극구 자신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즉각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힌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이 상황에서 누가가 즉시 자신의 사역과 메시아의 사역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자신과는 비교 불가의 메시아 사역에 그분이 이 땅에 사실 그 사역의 탁월성을 요한이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얘기를 하죠. 나는 단지 물로 세례를 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정결과 정화를 상징할 뿐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죄를 정화시키고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정말 성령과 불로서 궁극의 모든 죄를 사하실 능력을 행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면서 그것을 예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나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그분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어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극도로 자기를 낮추는 표현을 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대체로 맨발로 다니거나 그래도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가죽끈 같은 것으로 엮은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실내로 들어올 때는 보통 샌들을 벗어야 됐죠. 이때 이제 노예들은 주인들의 샌들을 풀어주거나 또 외출을 하려고 그러면 묶어주는 이런 일들을 노예들이 했단 말입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물을 떠와서 발을 닦이기도 하고 이렇듯이 주인이나 방문객의 신발을 풀어주거나 묶어주거나 발을 닦아주거나 이것은 전부 다 노예들의 몫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쓰임을 받고 있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까지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큰 자였고 출중한 인물이었으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서 자신은 그분의 이 신발끈을 감히 풀 수조차 없을 만큼 자기는 비천한 존재에 지나지 않다고 이렇게 서둘러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요한에게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높임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느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복음의 참된 진리 앞에서도 우리를 현저히 낮추어서 그 말씀의 권위만을 오직 복음의 권위만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느냐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복음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높임은 나를 스스로 그 앞에서 낮추는 것과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한없이 높이는 사람은 요한처럼 자신을 과도하게 낮추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높인다는 것 자체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한없이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한없이 자기를 과도하게 끌어내리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가장 내가 작은 자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정고 십자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언제나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에게 인식되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우리 자신을 얼마나 진지하게 낮출 것이냐의 문제와 매우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죄인에 불과한지에 대한 가장 정직하고 진실된 체험과 고백을 우리 안에 담아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자신의 실체를 정직하게 대면한 사람일수록에 성도 여러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더 악한, 나 같은 많은 죄인들이 있지만, 악인들이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내가 더 악한, 나보다 더 악한 죄인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뼈저리게,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보다 죄인이 없다. 나보다 악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하늘 아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깊이 깊이 그 영혼에 스며들면 스며들수록 우리는 그렇게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기 해석을 그렇게 내리게 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가장 못나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더러운 인생이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자기가. 진정으로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래서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한없이 십자가 아래서 자기를 낮출 뿐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더 깊이 젖어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날은 목회자나 성도나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하고 동기동창인 줄 압니다. 참 기가 막힌, 이게 어떻게 다 설명할 수가 없는, 얘기하면 우리 입만 더러질 수밖에 없는 이런 기가 막힌, 이런 무례하고 천박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팎에 꽉꽉 차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기고만장한 자들이 서슴지 않고 참남한 말과 행동을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무지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는 여전히 입버릇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의 의와 자랑으로 가득 찬 이런 언행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함을, 이렇게 우리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부디 주님께서 모두 거두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실 때 우리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일시에 하나님이 무가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수치스럽게, 어제까지 내가 그렇게 자랑했는데 그 자랑했던 그 대상이 오늘은 아주 나에게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리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자랑하면. 요한은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은 가장 비천한 종이나 노예보다도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다. 노예는 그래도 주인의 신들매 신발끈이나 풀고 하죠. 그것도 나는 해당이 안 된다. 그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보기는 잘 봤다. 내가 메시아는 아니지만 메시아 조금 아래 정도는 돼.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따라. 이렇게 얘기했어도 됐을 텐데, 누구처럼. 전혀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이 안 되는, 나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왜 그에 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셨는지를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그에게 그런 칭호가 붙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요한은 자기의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게 그는 온 유대가 자신을 메시아로 여기고자 했어도 단호하게 사실을 밝히면서 자기의 자리는 한참
한참 아래 여기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는 여기고 자기는 저 밑에 저기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사람들 앞에서 밝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저기고 나는 저 밑이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여기면 나는 한 이 정도. 그리스도가 여기면 난 한 이 정도는 되겠지. 이렇게 이 정도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가 여기면 우리가 이 정도인가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면 난 한 이 정도? 사도 바울이 이 정도면 나는 한 요만큼? 참으로 아직도 우리의 생각이 전혀 복음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삼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인간의 존재, 나의 존재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지극히 어리석은 삶을, 여전히 자기를 자랑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움켜쥐고 그곳에서 평안과 기쁨을 찾는 삶을 고집하게 될 뿐입니다. 나는 단지 물로 죄사함의 예고편을 보여줄 뿐이라면 그분은 오셔서 성령과 불로 직접 그대들의 영혼을 불살라서 총체적으로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심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내 뒤에 오실 분은 그런 분이다. 요한이 힘주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으로 부르시는 분일 뿐 아니라 그분은 또 심판자가 되신다. 요한은 또 이렇게 묘사하죠. 17절에 또한 자기 손에 키를 드시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자기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더 나아가서 심판하시는 권세까지를 묘사하면서 농산일에다가 이것을 비유합니다. 농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키를 가지고 탈곡을 합니다.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가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죠. 알곡은 남겨져서 곳간에 쌓이게 되고 쭉정이는 따로 모아져서 모두 불태워지게 되는 장면을 예를 들어서 주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농부가 타작마당을 그렇게 정결케 정리하듯이, 곳간에 들어갈 것과 불에 태워버릴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해버리듯이 심판의 마당에서 택자와 불택자를, 신자와 불신자를 명확하게 주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절대로 평화의 왕으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오실 때는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사실을 요한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서 참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뭐가 기다리는 거예요? 영벌과 멸망이 집행되는 최후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요한은 선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메시아의 사역은 크게 몇 가지예요.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생에 이를 자들에게 성령으로 구원의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그 일을 지상에서 모두 마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마침내 택자 구원의 완성, 구속사의 종지부를 찍는 그 시점이 되면 또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이제는 택자와 불택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는, 그러니까 이것이 메시아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사역이다. 요한은 뚜렷하게 이것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구원의 주로 오신다. 다음에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절대 불변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 세례 요한이 행한 사역이 18절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말로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그런데
지역을 다스리는 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에 대해 그리고 그가 저지른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해 요한이 책망하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오실 메시아 그리고 장차 또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요한이 뭘 했느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말들로 그들에게 권면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모든 내용이 뭐였겠어요? 복음이었겠죠. 좋은 소식,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영생을 얻으라는 것을 열심히 사람들에게 전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요한의 짧은 생애에 그의 사역의 전부였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요한은 유대 지역의 통치자였던 헤롯 안디바의 죄를 고발하면서 담대하게 왕의 회개를 촉구했다는 거예요. 헤롯은 자기의 아내인 아라비아 왕 아테타스의 딸을 버리고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롯 빌립, 자기 동생이에요.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드야와 헤롯이 뭔 짓거리를 했느냐? 간통을 저지르는 거예요. 간통을. 그래서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아내가 있는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주 부덕한 짓을 한 거죠. 요한은 왕의 이 같은 난잡한 생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통렬하게 꾸짖었고, 요한의 이러한 왕에 대한 공격은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공적으로 막 그렇게 왕의 잘못한 걸 막 얘기를 하니까, 왕에 대한 공격, 이 요한이 왕의 잘못을 공적으로 막 질타하는 얘기를 백성들이 들으면서 공감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저 헤롯 왕이 미친 거 아니야? 막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하고 여론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곧 헤롯의 권력 구조에 심각한 불안과 위기를 야기시켰고, 이에 따라 헤롯은 자신에 대한 불만과 반감의 진원지로 여긴 세례 요한을 체포해서 구금시키게 이르게 됩니다. 저놈을 잡아서 당장 가둬라. 이렇게 된 거죠. 20절에 이 모든 것에다 한 가지 악을 더 저질렀다. 그것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이었다. 라고 헤롯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결국 헤롯 왕의 부도덕함을 고발한 죄로 정치적 박해를 받음으로 결국 여기서 종결짓게 됩니다. 중단되게 되는 거죠. 이제 요한의 때가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투옥이 되었고, 결국 요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목배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죄악을 폭로하고 드러내면서 회개를 촉구하라고 말한 그 대상이 왕이었단 말이에요. 결국 요한이 외치는 복음의 그 칼끝이 헤롯 왕의 목까지 겨누게 되는 거죠. 왕이라고 해서 그가 저지른 죄가 절대로 가리워지거나 덮여질 수 없는 것이죠. 선지자의 삶,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자들의 사명과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요한의 이 짧은 생애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들, 그들은 죽음 따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무슨 핍박을 받거나 박해를 받는 거, 그런 걸 전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심지어 가장 최고의 권력 앞에서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통렬하게 공격하는 대담함을, 담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메리 여왕은 100만 명의 군대보다도, 나에게 100만 명의 군대보다도 나는 저 존 녹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그렇게 말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은 황후 유독시아의 면전에서 그녀의 불륜을 꾸짖는 불을 토하는 설교를 했고, 그로 인해서 황후의 분노를 사가지고 유배를 당합니다. 결국 유배를 당하고 다시는 강단으로, 설교단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유배를 당해서 생애를 마감하게 되죠.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죄를 꾸짖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올곧게 복음을 말했고 사람들의 죄를 질타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이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은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을 모두 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제가 어제 확인한 뉴스에 의하면 중국에서 수백 명의 목사들이 줄지어 잡혀가고 있고, 외국인 같으면 해외로 다시 추방을 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중국
당국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잘 아시는 대로 신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혹한 고문과 잔인한 죽음으로 순교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전히 과격한 무슬림들에 의해서 오늘도 참수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당하는 일들입니다. 왜 유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이토록 박해를 받는 것일까요? 왜 유교나 불교나 천주교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이토록 가혹한 핍박이 왜 유독 기독교에만 존재하느냐? 생명의 진리는 그 진리를 올바로 전하면서 죄를 외쳤던 입술은 그 어느 시대건 간에 사람들의 미움과 분노를 사기 마련이거든요. 동성애를 죄라고 외치는 것이 이제는 죄가 되어버린 세상이 됐습니다. 엄연히 불의와 불법을 저지른 자들의 죄악이 드러나 그것을 악하다고 말하면서 정죄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각각의 견해를 달리하는 참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저게 죄고 악인데 한쪽은 죄라고 악이라고 얘기하고 한쪽은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선과 악의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 정의고 남이 하면 모두 불의가 되어버리는 세상이 점점 미쳐 돌아가고 있다. 점점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에 대해서 죄악을 외칠 때 우리에게도 핍박과 박해의 재갈이 씌워질 날이 그리 머지않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그 영혼이 살아있고 진정으로 구원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 속에 성도 여러분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감추어지는 것은 가짜입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요 라고 한국교회가 가결을 했으면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교회가 신사참배를 거부해야 되는데 감추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괜찮소. 그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예의일 뿐이요. 목사들이 앞장서서 신도들을 데리고 남산에 가서 절을 하는 가짜기 때문에 감추어지는 거예요. 가짜기 때문에 타협하는 거예요. 가짜기 때문에 목숨을 구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 속에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총칼 앞에서 감추어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입술은 복음과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항거했고 그 결과가 무엇이 되었든 그들은 그렇게 참된 진리를 선포하고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고 공격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온통 정의가 법이 무너지고 있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뭘 해야 합니까? 열심히 먹고 마시고 돈 버는 일에만 우리가 열중하고 살면 되는 겁니까?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 먼저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무너져가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 모든 악독과 죄악에 대해서 항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신자는 저항하고 성경의 진리와 정의와 자유를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복음의 가치를 믿는 자들이고 그 가치를 고백하며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끝이 세례 요한처럼 좋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격돌했다가 세상이 패배하고 무너지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백기를 들면 좋겠지만 그 반대로 세상과 부딪힌 결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면서 신앙의 고백을 지키면서 죽어가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써내려가고자 하는 역사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를 죽일 수는 있어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죽여라. 죽여라. 그렇다고 내가 내 신앙을 버릴 것 같으냐? 내가 틀리고 네가 옳다고 말할 것 같으냐? 네가 내 생명은 거둬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에 대한 이 고백은 네가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의 진리가 지금까지 전수돼 왔잖아요.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과 법이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신자는 분연히 일어나서 온몸으로 그것을 막아서고 저항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부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진리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께서 부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공법과 정의가 회복되고 종교의 자유가 지켜지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에서 이 시대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시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좀 더 자유가 유보되는 것이고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뜻대로 되지 않고 마침내 이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야 된다면 우리는 박해와 핍박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분명히 걸어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힘이 없으나 우리를 붙들고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의 황제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최악의 날이 오지 않는다면 감사하지만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된다면 믿음으로 그 모든 날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준비를 우리는 아직 남아있는 평안의 이 시대 속에서 해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굳게 마음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